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첫 주일인데요. 룻기를 잠깐 쉬고요. 오늘은 우리 교회가 2024년에 어떤 방향에 맞춰서 좀 가야 될지, 한 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걸어갈 방향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송구영신 예배 때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함께 세워간다라고 할 때에 교회의 최우선적인 사명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다라고 할 때에 핵심적인 것은 제자가 제자를 삼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자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더욱 온전한 제자로 자라가는 것, 제자다워지는 것이 이제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이것은 성도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본질이라고 할 때에 본질은 하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우리에게 있어서 본질입니다. 우리가 제자다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 이후에 뭔가 제자 훈련을 또 따로 받고 뭔가 다른 거를 해서 제자다워지는 게 아니라 처음 우리가 알게 된 이 복음을 더 깊이 있게 아는 것이 제자다워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또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인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본질을 딱 붙잡고 본질을 더 깊이 또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아는, 더 깊이 있게 아는 제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제자로서 스승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을 놓치고서는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기도로 산을 옮기고 불사르게 나를 내어주는 것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핵심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제자가 되어 간다라고 할 때, 우리 교회가 제자다워진다라고 할 때에 제자가 가져야 할 중요한 모습들, 중요한 요소들이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제자가 딱 되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 간다라는 거죠.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평생 제자답게 성숙되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요소들은, 제자됨의 중요한 요소들은 지금 현재 나에게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동시에 이 요소들을 어떻게 하면 더욱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할 수 있을까, 드러낼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나 자신을 보면서, 오늘 나를 보면서, 그리고 우리 교회 또 오늘날의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좀 불만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불만족, 안주하지 않고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왜 성경과 지금의 교회와 성경과 성도인 나와 성경의 안에 있는 성도들과 나는 왜 이렇게 다를까 하는 그런 거룩한 불만족들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우리 교회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떠한 모습이 되어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걸 위해서 지금 올해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되고 어느 방향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같이 좀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제자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데요, 제자는
주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당연하죠. 스승과 제자의 관계,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주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다라고 할 때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주님이 19절과 20절 마지막 지상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은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또는 예수님이 전도를 하시면서 길거리에서 19절과 20절 마지막 지상 명령을 그들에게 막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었던 거죠. 11 제자들에게만 이 말씀을 하셨고, 이 지상 명령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비롯해서 주님을 따르던 자들에게 몇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제자들을 만나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갈릴리에서 보겠다, 그 전에 내가 죽기 전에 이야기한 대로 갈릴리에서 너를 보겠다라고 전해줘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제자들을 볼 때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그러는데 너희 제자들 갈릴리에서 만나시겠다라고 그렇게 전해달라고 하더라, 이 말을 제자들이 들은 거죠. 그게 이제 본문 앞에 있는 7절에도 나와 있고 1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11명이, 가룟 유다를 빼고요, 11명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모여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가 된다라는 것, 그것은 주님과 특별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다, personal relationship을 갖는다라고 할 때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인격이라고 할 때 셋으로 나눈다라면 지, 정, 의로 나눌 수 있죠. 그러니까 지식적인 거, 그리고 감정적인 거, 그리고 의지적인 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인격적인 어떤 관계를 갖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가리키고요, 그러한 만남이 있을 때 어떤 사랑의 감정, 그 예수님과의 나누는 감정이 있을 것이고요, 또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의지적인 노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합쳐져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그런 릴레이션십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을 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분과 만나는 관계, 가장 기본적인 제자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가시면 예수님이 자신의 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다시 말해서 내 양이었다면 나를 믿는다라는 거죠. 내 양은 모두 다 나를 믿는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양,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들을 수 있는 곳을 찾고 그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인데요, 예수님의 제자인 것과 예수님의 제자다운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리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뭘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유일한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다워져야 됩니다.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다워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제자답게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었다라면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과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과 만남이 없는데 제자다워질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스승을 알지 못하는데, 스승을 만나지 않는데 제자가 스승다워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과 만남을 갖고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고 제자가 되어지는 것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제자다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다워야 됩니다.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 개개인이 제자다워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물론 제가 보니까 간혹 병든 교회 안에도 예수님의 귀한 제자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러한 사람들을 심어 놓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은 그분이 기르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든 공동체 안에 있는 참된 제자들은 마음이 너무너무나 상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롯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인데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롯이죠.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병든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참된 성도들은 끊임없이 마음이 상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공동체죠. 건강한 공동체는 성경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주님을 만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주님께서 개개인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함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조금씩 이렇게 경험도 쌓이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은 나아지고 있는데요, 제가 성격상 사람들에게 직언을 참 못합니다. 얼굴은 조금 뻔뻔하게 생겼는데, 그런데 이렇게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이야기를 잘 못하고 막 빙빙 돌려서 혹시나 좀 알아들을까 이렇게 좀 이야기하려다가 말다가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뭐 100으로 이야기해야 될 거를 정말 강하게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한 50 정도로밖에는 말을 못하고, 제가 성격이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상대방의 잘못을 이야기할 때는 제가 너무너무나 힘들어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니까 분명하게 성도들에게 바른 걸 이야기를 해 드려야 되는데 잘 못하는 거죠. 아유, 언젠가 알아차리겠지, 설교 열심히 듣는데 깨닫겠지 하면서 직접적으로 말을 안 하고 기다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정도면 예배에 훨씬 더 힘을 쏟아야 됩니다. 주일 예배도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주중 예배에 거의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저는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 안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는요, 우리가 그냥 신경 안 쓰면 율법주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런데 혹여나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에 목사에게 인정받거나 또는 뭐 이렇게 눈도장 찍고 가거나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서 너무너무 조심스러운데요, 어쨌거나 목사인 제가 우리 교회의 수준에서 볼 때에 제가 기대하는 것의 반의 반 정도밖에는 되지를 않습니다. 주중 예배가요. 오늘 예배 후에 올 한 해 이제 교회를 섬기실 직분자들을 임명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새롭게 집사 직분을 받는 대상자들에게 임명하기 전에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원래 지금까지 서리 집사이셨던 분들에게는 제가 서약서를 안 드렸습니다. 드리면 제가 볼 때 반 이상은 못하겠습니다라고 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드리지는 못하고, 대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제대로 하자 드렸는데 그거를 보시고 부담스러워서 저에게 서약서를 안 내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임명을 올해 안 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신임 서리 집사님들에게 이 서약서를 드리면서 서리 집사의 책임 1번이 뭐였을까요? 공예배 열심히 참석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1번이었습니다. 신임 서리 집사님들에게 제가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면, 교회가 이렇게 섬겨주십시오라고 할 때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면 2년차 이상 계속해서 집사님으로 불려셨던 분들에게는 너무너무나 당연한 부분들이겠죠. 여러분이 일주일에 주일 예배 한 번으로 건강한 영성을 유지할 수 있다? 저는 자신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물론 여러분들의 사정을 모르는 건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들을 갖고 계신 것을 알지만,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만남과 함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같이 함께 서는 것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 제자다운 교회가 되는 것,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서는 그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오시기도 하셨고 또 제자들을 만나신 그러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지만, 마태는 지금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는 처음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 전에 만났겠죠. 또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갈릴리에서 보시겠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다 모이게 된 거죠. 어쨌거나 11명이 전부 다 함께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는 이 자리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순간 그들은 경배했습니다. 경배했다라고 기록을 하죠. 참되게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반응은, 첫 번째 반응은 경배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보게 될 때에 너무너무 반가워서 예수님 이렇게 허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 앞에 그분을 보는 순간 우리는 다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경배는 worship이라는 단어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경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는 극진한 경외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잡혀갈 때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요한 외에는 그 밑에 있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허무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더 이상 예수님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제자들은 판단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 수많은 기적들, 그 귀한 말씀들 다 소용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다 생업으로 돌아갔죠.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때에 내가 죽은 후에 3일 후에 살아나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만 그때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무도 깨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고 또 너희를 갈릴리에서 보시겠다라고 하더라,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모였죠. 그리고는 실제로 부활의 주님이 그들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때의 제자들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은 주님이 그동안 하셨던 말씀들이 다 이렇게 생각이 났겠죠. 아, 이게 이 이야기였구나. 죽었다가 살아나신다라고 하는 게 이 이야기였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 그분이 창조 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진짜였구나라고 하는 것이 다 깨달아졌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음 중심에서부터 그분을 구원자시고 왕으로 인정을 하고 믿고 사랑하게 되었죠. 그분에 대한 감격으로 그분 앞에 경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배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 영어로 worship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여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11시에 우리의 육신적인 몸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그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경배는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존재, 부활하신 그 영광의 주님, 우리의 구원자시고 왕이신 그분을 우리의 마음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사랑함으로, 그분에 대한 감격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그분을 경배하는 거죠. 극진한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마치 11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본 순간처럼,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하실 때에 그분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했던 그것들, 그 말씀들이 긴가민가 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볼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눈앞에서 확인이 되었던 거죠. 엎드려서 이마를 땅에 대고 경배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예배할 수밖에는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자기들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리죠. 보이지 않죠. 제자들처럼 그 정도는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합니까? 예배 전에 나와서 기도하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에 너무 늦어서 막 허겁지겁 이렇게 막 달려서 막 주차장에서부터 뛰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찬송가 몇 장 하고 있나 뭐 이렇게 예배에 들어와서는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 앞에 서기에 준비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준비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할 때, 제자다워진다라고 할 때에 이 경외심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지 않은 채 외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제 아내를 대학생 때 만나서요, 지금 한 25년 넘도록 이렇게 이제 알아오고 있는데요. 제가 대학생 때 지방에서 올라와 가지고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또 제 아내는 성남에서부터 이제 서울까지 한 2시간 정도를 이렇게 와서 학교를 다녔는데요. 연애를 대학생 때 하니까 뭐 돈도 없고 그래서 데이트 장소는 도서관 아니면 학교 안에 있는 뭐 이렇게 꽃밭 뭐 이런 데서 이제 대부분 만났고, 항상 밥은 학교 식당 밥, 저는 기숙사생이니까 어차피 식당에서 먹어야 되니까 또 같이 먹고요. 그렇게 이제 데이트를 했는데요. 데이트 끝나고 이제 집에 갈 때에 종종 제가 이제 2시간 걸려서 성남에 우리 아내 데려다주고, 그리고 또 혼자 이렇게 2시간 오고 이랬습니다. 제 아내는 제가 학교밥만 먹으니까 불쌍해서 아침잠도 많은데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막 도시락을 싸가지고 학교 시작하기 전에 와가지고 기숙사 식당에서 이렇게 같이 아침을 먹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사랑하지 않는데 이렇게 한다라면 미친 짓이죠. 이것보다 더 고욕이 어디 있습니까? 뭐 돈을 준다라고 해서 이거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너무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요즘은 아내가 밥을 잘 안 줍니다. 이것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뭐 믿어야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함이 없이, 그분을 향한 마음이 없이 하는 종교적인 행위들은 율법이 되고요, 부담스러운 것이 되고 바른 동기에서 출발하지 않게 됩니다. 율법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걸 통해서 나의 의로움을 내가 세워가는 겁니다. 나 이렇게 했어 라고 하는 마음들을 계속 쌓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은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입니다. 내가 뭘 했어, 조금이라도 1%도 내 것을 끼워 넣을 수 없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것은 다 율법이 되고 내 공로로 쌓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그래서 끊임없이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끊임없이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는 신앙생활을 계속 하면 할수록 더욱 쌓아가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고 회심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거듭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눈이 떠지면서 보이게 됩니다. 그게 거듭나고 회심하는 건데요, 거듭난 것의 중요한 증거는 우리의 중심이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거죠. 모든 회심한 사람들 안에 이 마음이 주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마음이 없다? 거듭나지 않은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심을 하게 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회심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됨의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17절에서도 거기에 와서 경배했지만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었죠. 도마가 가장 대표적이죠. 눈에 분명히 예수님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져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의심하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심하는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들도 다 품죠. 그들도 다 그분의 제자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기시죠. 그렇기 때문에 1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께서 나와 제자들에게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Jesus came to them, 의심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더 가까이 그들에게 가서 나 진짜 그 부활한 예수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제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제자됨의 중요한 요소는 이 지상명령을, 마지막 명령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예수님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님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바로 말씀하시지 않고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이 말씀을 하시고는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19절, 20절 이 지상명령의 그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9절, 20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여러분, 제자들에게 맡겨진,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민족입니다. 한 사람 제자 삼기도 정말 쉽지 않은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있고 또 거리는 또 얼마나 멉니까? 여러분 1세기 당시에 제자들에게, 비행기도 없는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죠. 거기에다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례에 대한 이야기만으로도 몇 주간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세례의 핵심은 뭡니까? 세례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공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 앞에서 하는 신앙 고백. 왜 그렇습니까?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인 거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이 사람이 우리의 한 형제다, 한 가족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시고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공적인 고백이 세례입니다. 이 세례는 우리가 물로 세례를 베풀죠. 그런데 원래 세례는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물속에 담궜다가 빼는 것, 이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물속에 담근다라고 할 때에 이 의미는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나도 참여해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내 욕심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이제는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물속에서 나온다라고 할 때의 이 의미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삽니다라고 하는, 그 생명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례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했습니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무너무나 중요하죠. 교회의 정식 교인이 된다라는 것, 그것은 등록을 한다라고 해서 교회 정식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될 때에 교회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받기 전까지는 뭡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가고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실 때에 우리는 세례를 받고 그리고 고백을 하는 거죠. 공적으로 저는 여러분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로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세례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은 세례를 2번 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침례교회 중에는 세례를 계속 2번, 3번 주는 그러한 교단도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 교단은 세례를 1번 주는 것이 성경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1번만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오셔서 내가 처음 세례 받을 때는 정말 아무 의미도 모르고 세례 받으라고 하니까 받았는데 지금 보니까 이 세례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걸 알게 됐는데 다시 세례 받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안 됩니다. 저희 교회는 세례를 2번 주지는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교회에 그냥 들어와서 다니다 보니까 어느 누구 하나 세례 받았냐라고 묻는 사람이 없어서 굳이 말하지 않았고, 그런데 오래 다니니까 집사라고 막 부르고 이렇게 또 이야기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다니고 있다라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하셨다면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는요, 저희가 우리 교회는 세례를 절기의 세례식이라고 해서 하지 않고요, 언제든지 여러분들 안에 거듭나고 회심한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세례에 합당한 교육을 우리가 행하게 될 거고요, 그 이후에 당회와 함께 세례 문답을 하게 되고요, 참된 그리스도인인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는 세례를 베풀려고 합니다. 유아 세례나 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준비가 되시면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주변에 누군가가 세례 교육을 좀 받으면 좋겠다 싶으시면 언제든지 저나 교육자들에게, 또 장로님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1세기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던 당시에 자기의 신앙 고백을 공공연하게 또는 공적으로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인사가 무엇이었냐면 시저, 카이사가,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가 인사였습니다. 그러면 그 인사를 받는 사람이 맞습니다, 시저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어떻겠습니까? 시저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거나 심하면 죽음에까지 넘겨지는 그러한 것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할 때 그냥 단순히 저 예수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생명을 걸고 사람들 앞에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죠. 그렇게 예수님이 확실할 때, 생명보다도 내 죽음보다도 확실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교회가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이러한 일들을 제자들에게 맡긴다라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라라고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모든 민족에게 가르치기만 하는 것도 쉽지 않죠. 여러분이 선교지에서 오는 기도 제목들 한번 잘 보십시오. 거기에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다라면 현지에 성경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끊임없이 선교지로부터 기도의 요청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바르게 진리를 가르치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살도록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죠. 이건 더더욱 어려운 미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미션을 주시면서 지금 18절을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고 20절 뒷부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 미션을 행하는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라고 그렇게 사명을 주시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 교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간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지가 않죠.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잘 지내던 친구인데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몰라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혹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서먹서먹한 그러한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닐까? 이 친구가 다른 종교가 있는데, 아니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모든 걸 다 인정하는 시대에 내 종교를 강요하는 것, 이거 너무 무례한 것 아닌가? 쉽지 않죠.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1세기도 그랬고 오늘날은 더더욱더 그렇고,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 사명을 주시는 주님이
이 사명을 내가 주는데 내가 누구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다. 그 왕이 내가 너희를 왕의 대사로 지금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어떠한 권세가 있습니까? 영적인 권세는 말할 것도 없겠죠. 또한 죽음과 생명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인생사의 모든 것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죠. 이 세상의 자연 만물에 대한 권세도 가지고 계시죠. 태양과 달과 별과 행성과 별똥별, 은하수 이런 것에 대한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날씨와 자연에 대한 권세, 눈, 비, 바람, 천둥, 번개, 허리케인, 토네이도, 지진, 쓰나미, 파도, 밀물, 썰물, 홍수, 불 이런 것에 대한 권세도 주님에게 있습니다. 단세포 동물, 아메바로부터 시작해서 고등생물, 인간에 이르기까지 원자, 원소, 가장 작은 것부터 전기, 세포, 염색체, DNA, 우리의 살과 뼈, 혈액, 단백질, 무기질, 모든 식물들, 나무들, 야채들, 채소들, 모든 동물들, 바이러스, 박테리아, 코로나, 암세포 할 것 없이 다 주님의 권세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들에 대한 권세도 주님께 있죠. 민주주의, 공산주의, 의회정치, 작은 섬나라에서부터 큰 나라까지 모든 대통령들, 왕들, 독재자들 다 주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모든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화, 음악, 체육, 스포츠, 언론 할 것 없이 비즈니스, 직장, 학교, 공부, 과학, 수학, 영어, 미술 다 주님의 권세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족들, 우리의 모든 친척들, 교회 식구들, 교회들, 모든 종교들, 모든 사람들에 대한 권세 주님께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속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권세가 다 주님께 있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신 그분, 모든 것들을 움직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모든 민족을 삼아라 미션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ambassador, 왕의 대사로서, 전권 대사로서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권세 가지신 분의 말씀 앞에서, 그분의 명령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다 읽으셨죠? 사도행전 4장, 맥체인 성경 읽기 사도행전 4장 다 넘어가셨죠? 19절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보다, 권세보다 더 높은 권세는 없고, 심지어 나의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생명의 권세까지도 그분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도 똑같이 고백해야 되는 말씀이죠. 우리 개개인들도 똑같이 고백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조금씩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아니, 다른 교회는 가만히 있는데 왜 우리 교회만 유독 이렇게 해야 되나? 우리 교회만 왜 유난스럽게 이렇게 제자 되고 뭐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되나 비춰질 수 있죠. 주님이 본문 20절 마지막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너희는 누굽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너희와 내가 함께 있을 거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떠나시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거기에 방향을 맞추고 거기에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너희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 없이 교회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주님의 이 권세와 약속을 우리는 알고 붙잡고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상 명령은 너무너무 허황된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이 말씀에 맞춰서 방향을 바꿔갈 것입니다. 여태까지 우리 교회가 잘못 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같이 모여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개혁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방향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다른 것에 방향을 맞추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가 아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맞춰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제자다워져야 되죠. 제자로서 주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공동체적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에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자는 주님을 향해 경배하는 마음이 식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살펴보시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항상 살아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은요, 최고의 권위자께서, 모든 권세 위에 계신 권위자께서 우리를 그분의 대사로 맡기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과 교회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맡기신 지상 명령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